이사야서 16장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집, 또 무너지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음식점을 가게 되면 그 음식점에 사람이 많으면 이 집이 맛이 있구나, 그래서 대박집이구나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집은 점심시간이 되어졌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별로 없으면 이 집은 쪽박집인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하지요. 그것처럼 우리가 음식점 하나를 보더라도 대박집이냐 쪽박집이냐, 우리가 그걸 보면서 그 비결에 대해서 관심하게 됩니다. 또 성경에도 보면 신앙의 여러 위인들 혹은 악인들이 있죠. 그들이 걸어갔던 다윗의 길, 또 혹은 여로보암의 길, 우리가 그런 길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16장에 나오는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집은 세워지는 집이었고요. 그리고 모압은 무너지는 집이었습니다. 당장의 모압은 영화를 누리고 있었던 그런 곳이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무너지는 곳. 과연 우리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모압의 이런 문제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세워지는 다윗의 집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오늘 우리가 이런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날마다 세워지는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세워져가는 그런 축복의 공동체들이 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두 가지의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인자와 사랑이 확장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자와 사랑이 확장되도록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오늘 세워지는 집의 중요한 특징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16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특별히 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당시의 모압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하죠. 2절에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다. 오늘 이 모압의 딸들, 지금 모압의 상황이 어떠냐?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다. 물 위에서 떠다니는 새는요, 그건 고통스러운 거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날아다녀야죠. 또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보금자리에서 평안함을 누려야 되는데 누가 헤쳐놓은 보금자리 거기에 머무는 그런 새 새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의 삶이요, 지금 상태가 이렇다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자,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력을 당할지라. 모압이 지금 영화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모압이 영화를 누리고 있지만 그것이 기한이 차게 될 때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그들이 3절과 4절 중반절에 보면 이제 유다를 향하여서, 특별히 이 다윗의 왕가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원하는 거예요. 3절 4절이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들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것이 되라. 유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방책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알려달라. 공의로 판결해달라. 그리고 쫓겨난 자들 숨겨주고 도망한 자들을 발견되게 하지 말고 그리고 피할 곳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14절에 영화를 누리는 모압과 지금 이렇게 애걸복걸하면서 살아남아야만 하는 모압의 이런 상황, 이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어진, 완전히 180도 뒤바뀌어진 그런 아픔의 상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피할 것이 되라 라고 이야기한 이후 4절 중반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말씀에는요, 바로 그와는 다른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다윗의 장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특별히 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다윗의 장막이 어떠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건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인자함으로, 사랑함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많은 경우 왕위가 굳게 세워지려고 하면 군사력이 중요한 것 같고, 왕위가 굳게 세워지려고 하면 지혜자들, 모사들이 많아야 될 것 같고, 왕위가 굳게 세워지려고 한다면 그런 공의학, 그런 판결이라든지 이런 정의,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틀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의 동기가 인자함으로 시작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본문에서 왕위가 굳게 세워져서 그 왕이 하는 일이 뭡니까? 판결하는 일이고요. 정의를 구하는 일이고요. 공의를 행하는 일이 왕이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다윗의 장막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지만 그 토대는 인자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인자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건 뭐냐?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장막, 그 장막이 세워지는 비결, 거기는 사랑과 인자함,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따르며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거냐? 그것은 인자함과 이 사랑이 날마다 공동체 안에서 확장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3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그런 양면, 그런 격을 같이 하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목숨을 버리셨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쉽지 않고 할 수 있겠느냐? 질문했을 때 누구도 그렇게 이야기. 내 목숨까지. 우리는 그렇게 여러 두려움이 있고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은 바로 이런 형제사랑,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할 수만 있는 대로 용서해야 되는 거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더 사랑해야 되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더 섬겨야 되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더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아름다운 다윗의 장막처럼 세워지는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속회도 그렇고요. 우리 삶의 모든 공동체가 그런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런 교회 공동체라면 이런 사랑이 날마다 확장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해갈 때 이런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서는 다윗의 장막처럼 세워지는 낙원교회, 세워지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교만을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만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런 교만이라고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요,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모압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 6절이 바로 중요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그것이 들려졌어요. 아, 이거 교만하구나. 거만해, 교만해. 그리고 그 일들로 인해서 분노해. 이것이 바로 모압의 현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아픔을 겪고 경고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경고가 14절이죠.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말이에요. 또 2절에도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을 찾다 보면 그 원인이 바로 교만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내 인생은 내 거고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할 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창조주의 자리에 가게 될 때 그때가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만을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내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교만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제 물의 심판? 내가 다시는 겪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제 아무리 물을 쏟아 부어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 그리고 바벨탑을 열심히 쌓아가는 것, 그건 교만이에요. 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거다.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을 가게 돼. 그것도 교만이 되고 우상 숭배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모압이 영화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때 그들을 향하여 교만하다고 말씀하고 거만하다고 말씀하고 분노함을 내가 들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때든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날마다 전하는 것이 복음이 되더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신앙의 초심을 잃지 않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잠언 1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며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며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하여 우리가 믿음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신앙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공동체, 인정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과 인자함은 날마다 확장되도록 애써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형통할수록 더욱더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 속에서 하나님 기억하며 예배자로, 기도자로, 전도자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